지난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세계 무역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1주기가 되는데, 그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빌딩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겐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누군가의 사랑받는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의무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달려나가며 외쳐야만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존 웨슬리가 87세 되던 해 알렉산더 매더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 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충만한 사람 100명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120명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소돔에 의인 10명, 그 10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불타고 전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확신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들 가운데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하면 실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텐데 이 질문에 마음으로 솔직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답해야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발견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 충성하라, 열심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열심은 모두 인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줄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늘상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살펴야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하기 전에는 결코 사역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눠서 가라지와 염소를 밖으로 내던져 버리실 것이라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모두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초청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분명 청함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청함받은 것이 곧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택함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들 가운데 적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적다는 말이에요. 택함받은 사람 적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를 향한 심각한 주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지옥 가는 걸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는 건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청함을 받아서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구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피가 내 죄를 구속하시고 씻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이 사실들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칭의입니다. 칭의란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윤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기 때문입니다. 나를 덮은 그 피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해준다는 거,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칭의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또 주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만 내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원에 관한 성경 이론이고 지식이지 실생활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훈련받은 내용대로 당돌하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적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참 당돌하죠, 엄마한테.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그런 이론적인 것들 잘 몰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나아. 그렇죠? 네.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왜요? 실제로 제 믿음보다 우리 어머니 믿음이 나아요. 체험한 것도 더 많아요. 이론이잖아요, 이건. 전 이론을 믿었던 거지 실제로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머리와 지식과 이론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19절, 20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시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드러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믿는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쉽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기독교인이에요. 종교론에 기독교 적잖아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시인하잖아요, 입으로. 그럼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는 게 참 쉽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 이 서신을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쉽다라고 쓴 걸까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고 쓴 걸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구원관이 확립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구원받는 게 쉽다고 쓴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쓴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와는 달리 로마서가 쓰일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다는 게 쉽다라고 쓴 게 아니라 바울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라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해석하려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로 해석이 되죠.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성경을 오늘 본문을 해석하니까 참 구원받는 게 쉽구나.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아멘? 아멘.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라는 말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기였어요. 당시 황제가 네로였죠. 네로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 앞에 황제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상 앞에서 엎드려 꿇어 경배하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역죄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끌려와요. 그때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느냐? 만일 황제를 너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실제로 이 말에 회유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를 해요.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시인하면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재판관이 물을 때 누가 너의 주냐? 황제냐?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시인이에요. 만일 예수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면,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 재판정의 자리에서 시인하게 된다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 자리에서 황제를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 일서가 쓰일 당시도 마찬가지로 황배 숭배가 극대화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로 네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시인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 교회를 가장 먼저 핍박하죠. 여기서 시인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십자가 짓밟고 걷다 침뱉고 예수를 저주하라. 여기서 시인할 수 있느냐?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총을 쏴 죽인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시인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시인하게 되는 사람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모두 곧바로 사형대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러야 됐어요.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기도 했고 화형과 십자가형과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로 시대에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베드로 죽었어요. 이때 바울은 자신이 쓴 대로 그 황제 앞에서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시인한 거예요.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참수형당한 거예요. 바울의 믿음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일사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 부인하지 말고 차라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황제 폭군 네로, 그는 로마 신의 대화재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죠. 역사가들은 정신적으로 반 미쳐 있었던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우려 했다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동원돼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군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닥치는 대로 잡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분별해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침뱉어요. 그러면 살려나요. 살아납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죠. 처형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기독교인의 몸을 그냥 창으로 꿰가지고 걷다 불 태워가지고 횃불로 만들었대요. 그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터툴리안의 말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순교자의 피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순교자의 피, 그 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믿음 고백,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일, 공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일, 그 일은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그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걸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는 그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내 생명을 걸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현 시대 속에서 구원을 재정의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옛날 구원은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구원이 변함없는 것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라면 그때와 동일한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요. 왜요? 강압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요? 자유롭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는 기준이 엄격하고 지금은 구원받는 기준이 완화됐다. 이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동일한 겁니다. 그때 받기 어려웠으면 지금도 받기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그때가 좁은 길이었으면 지금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강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내 생명 걸 정도의 일사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으로 발견될 수 있어요. 구원은 이렇게나 간절한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대가는 이렇게나 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렀잖아요. 그 아들의 목숨값이 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릴 그런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대가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아요. 구원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면 오늘 우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옥 권세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듯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 뒤바뀌어졌는데 아직 세상의 모습이 보이고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 모순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하지 못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등한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내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드려진 한 자루 날선건들이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도려내고 사악한 마귀 권세를 자르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그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는 우린 절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기초예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대로 하다가 위험해지는, 오히려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목숨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 세상 거에 뭘 연연해요? 여러분, 이 정도 확신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 몇 년이나 사시겠다고요? 기껏 살아야 100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도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총과 새 생명의 축복과 목숨 건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부터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 제 함께 속한 모든 성도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제 바람 다른 거 없습니다. 대교회 이루는 거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건 제 바람이 아니에요. 제 바람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생활했던 성도들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게 제 비전이에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이게 제 가장 간절한 꿈입니다. 이 꿈 함께 이루어가며 영원한 저 천국에서 만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